예배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자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이 귀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종교 탄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하교회가 다 문을 닫고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것도 이제 공산당 탄압을 통해서 검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파 주파수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라디오를, 옛날 구식 라디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 그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숨어서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예배. 무슬림의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참 편한 장소에서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예배는 생명과 능력의 그런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는 선교의 목적이고, 또한 선교의 원동력이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전도와 선교를 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열매는 다시 예배가 되어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가 참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는 천상의 예배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 이 예배를 소개하기 바로 직전에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당시에 실제 현존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그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희 안에 내가 없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다라는 말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죠. 성경 66권의 한 권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소망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저 사이비 또 이단 종파가 사용하는 교재 정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소망을 갖게 하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런 가운데 이 천상 예배가 4장과 5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없다.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겠다. 천상의 예배를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실까? 천상의 예배를 오늘 우리에게 왜 그려주실까? 그것은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그 황제의 그 종교 탄압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로마의 역사로 보면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시대이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탄압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저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고 그에게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예배, 이 예배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데, 4장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았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의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매. 보좌를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24 장로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상징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상징으로 해석할 것인가, 문자로 해석할 것인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 장로의 의미는 아마도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들이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데 보좌에 앉았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10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 이 예배를 받으실 분,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합당하오니라는 말이 4장과 5장에 계속 나오죠. 이 합당합니다를 영어로 you are worthy라고 하는데, you are worthy, 당신은 가치가 있으십니다, 이런 말이죠. 합당합니다. 예배에 합당합니다. 이 worthy가 worship이 됩니다. 그 worthy가 월십이 된다는 말은 합당합니다라는 말이 바로 예배라는 단어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결국 내 중심이었던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배는 중심을 바꾸는 것,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것은 온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로마가 중심이 아니고 황제가 중심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하늘이 두 개잖아요. sky가 있고 heaven이 있죠. sky는 그냥 구름이 있는 하늘인데, 그러나 그 하늘 너머에 진짜 하늘, heaven, 천국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천상 예배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심이 아니다. 네가 중심이 아니다.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 너 안에 주님이 중심이시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중심을 옮기는 것. 그래서 유진 피터슨도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책을 쓰기도 했는데, 흩어졌던 중심을 모으는 것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So worship is centering. 중앙으로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죠. 중심을 잡는 것,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은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중심은 자녀입니까? 자녀는 참 사랑하고 아껴야 될 그런 존재이죠. 우리는 자녀에게 집니다. 자녀가 이깁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자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는 손들고 항복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녀가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안팎으로 써진 그 두루마리, 그것이 7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어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것인가? 그래서 요한이 속상해서 4절에 보니까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 6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 죽음, 그것은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두루마리를 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 그 보좌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집니다. 그리고 9절에 새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을 왕노릇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 합당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제사장 삼으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또한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는데, 천사의 소리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수많은 천사들이 다 한 목소리로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하는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개, 요한계시록의 숫자 중에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잖아요. 7은 완전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학자는 7은 완전수고 6은 불완전의 숫자. 그러니까 불완전의 숫자 6에 너무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666이 뭐냐? 불완전의 완전한 숫자가 666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괜히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는 불완전한 숫자니까 신경도 쓰지 말고 의미도 두지 말고 완전한 숫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물론 이 본문의 맥락이 그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돈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직업이나 일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것은, 예배가 바로 이기다라는 말과 함께 예배와 승리의 관계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정복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선포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승리, 예배는 승리입니다. 예배와 승리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죠.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바로 그것이 승리이죠. 주님의 승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주님의 승리. 그러니까 예배는 승리입니다. 예배는 패배를 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았던 인간이 이제는 예수를 소망하며 예수 안에서 부활의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살게 될 것을, 그것을 선포하는, 바로 예배는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기까지 신실하셨는데, 그렇게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앞에 그렇게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자기의 삶을 다 드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1시간 앉아 있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와서 참 신기하게도 예배 시작하고 또 다른 시간을 어떻게 잘 견디시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그냥 깊은 잠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딴 생각을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하다가 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핸드폰 만지느라고 정신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입니까? 1시간 드리는 예배 못 견디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예배, 사람 구경하는 예배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친교의 장소도 아니고 사회 봉사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유세하는 곳도 아니고 시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토로하는 예배, 그 예배로 1시간을 드릴 수 없다면 참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까?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 예배,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잖아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냥 멀쩡한 정상인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술을 먹습니다. 술에 의지해서 사는 삶. 집에 들어와서 가족을 폭행합니다. 아내에게 끔찍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3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향한 반발심으로 그들은 자라나게 되죠. 첫째 딸 희숙이죠. 이름이 김선영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엄마처럼 순응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참고 견뎠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남편과 자식의 언어 폭력을 마냥 참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립니다. 둘째는 미연이라는 딸은 문솔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했었는데 아버지와는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보란듯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식을 찾죠. 열심히 공부했고 성공했습니다. 물론 교회에 착실히 나갔고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도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엄격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존재했고,
그리고 숨겨진 또 다른 미움이라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미옥이라는 딸인데 장윤주라는 배우가 있죠. 아버지와 닮았습니다. 술을 마시며 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남편과 아들에게 막무가내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딸, 세 자매라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세 자매라는 이 영화는 폭력, 가정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또 그 뒷부분의 결론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폭력의 위로가 가정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고희연의 가요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그 서름이 폭발해 가지고 예배드리러 목사님이 와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목사님한테 사과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사과하세요. 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폭력에 관한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영화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뭐 안성기 등의 뭐 투캅스나 할렐루야, 전도연의 밀양이나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뭐 수리남 뭐 이런 것도 다 교회, 이 교회라는 틀이 아주 밀접한 그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교회, 예배, 종교인의 위선, 그런 허세, 무능력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리는 좀 불편하고 거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영화 이 세자매의 모습에서 예배자의 전형을 보는 거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삶이 동반되지 않는 겁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각자 예배 자리에 있긴 하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거짓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랬고 그 딸들이 다 그런 겁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마지막 그 장면에서 억눌렸던 이 자녀들의 감정들이 폭발해 버릴 때에 아버지는 왜 그랬냐고 따지는 딸들 앞에 망연자실하게 되고, 그때의 잘못을 목사님에게 회개할 때 그 딸들은 목사님한테 회개할 일이 아니라 우리한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잘못된 예배자에 대한 폭로가 바로 그 영화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폭로와 그 서름의 폭로 속에서 자유를 찾게 되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기를 그렇게 나누는 그런 모양으로 끝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들은 진짜 예배를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껍데기 같고 위선적인 예배는 아닙니까? C.S. 루이스는 인간의 땅을 그림자의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망과 죽음이 드리워진 땅.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천상의 예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라고 선포하는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또한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선포하는 그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 것을 선포하는 그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의 확장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또한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가 드려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 이야기를 할 건데, 예배는 그러니까 그저 한 시간 예배, 형식적인 틀 안에 갇혀진 예배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강력한 도전이 뭡니까?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선언을 해봅시다. 말씀을 보고 예배를 어떻게든 예배를 고수하고 지켜보려고,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서 그렇게 예배당의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느덧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시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뺏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없이는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예배 없이는 생명과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림장의 땅이란 이야기의 그 요지는 그런 겁니다. 이 땅은 죽음이 드리워져 있어서 그림자가 생기지만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해도 없고 달도 없어서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림자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천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때 땅의 이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며 죽임당하신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바로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믿음의 선언, 바로 그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넉넉히 녹아져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핍박과 압제로 말미암아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세계 여러 나라를 볼 때에 어느덧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의 열정을 가진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